오늘은 구정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구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도 신년 새해도 있지만 또 구정 설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구정 연휴를 보내시면서 맛있는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떡국을 드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떡국을 드실 때 만두도 그 안에 넣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 육수를 꼬리곰탕으로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맛있게 떡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전을 부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불고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 가족의 얼굴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설날의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식사란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과 함께할 때에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불편해 보이는 식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식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피하고 싶은 자리죠. 어떻게 하든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굳이 피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의 초대를 받으신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 함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매우 유력한 사람, 즉 바리새인의 지도자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껄끄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것일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과 신앙적인 견해를 조사했습니다. 오늘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잔치에 초대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은 그들의 이 시커먼 속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watching him closely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우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에도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 무리 중에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결, 11조, 안식일 준수 등 무엇인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당장 고발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이 판사나 검사를 바로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의 그 혐의를 밝히려는 그 불꽃과 같은 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덤벼들어서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좋지 않은 의도는 2절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연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증세는 바로 온몸에 이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즉 사지 그리고 복부도 함께 부풀어 올라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수종병이라는 것을 알만한 병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 집의 식구였다 한다 쳐도
바로 주의 앞에 있었다는 것은 우연을 치고는 너무 절묘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함정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장의 진행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2절과 3절 사이에 무엇인가 빠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3절의 문장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2절과 3절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질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없는데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내용을 생략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3절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보아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어떠한 질문도 던지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주의 앞에 데려온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아무 질문을 입으로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문맥상으로 보아서 후자가 맞습니다. 이미 수종병 환자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계획과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다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답변을 하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를 찔린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병자를 만나면서 그리고 삶의 어떤 결정을 하시면서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순간 그리고 갈등의 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너의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이 너를 결정하게 만드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인 엑세스틴이라는 단어는 허락을 받다, 허용을 받다라는 뜻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즉,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그리고 전통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받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 합당하냐 아니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만 판단을 내려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합당한지 아니한지 이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였습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굳어져서 마치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자연스러워져 익숙해진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전통은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앞설 때마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매년 새해가 되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올 한 해를 전망하면서 이 마케팅과 문화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이 추이를 전망하는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의 문화를 이끌었던 여러 단어를 소개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소떡소떡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떡소떡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휴게소에서 이 음식을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관련된 방송을 보신 분들입니다. 이 소떡소떡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이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소세지와 그리고 떡을 꼬치에 끼워서 먹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소시지와 떡을 줄여서 소떡소떡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휴게소를 들리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메뉴를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방송을 본 적도 없고 그 내용을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에 들리자마자 소떡소떡이라는 그 광고 문구가 딱 보이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본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도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즉, 대세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어떨까요? 간식을 결정하고 물건을 사는 것과 이 다른 과정을 거칠까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정말로 신중한 결정, 논리적인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전통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의 소리에 가치관에 우리의 결정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단어, 이 시스키마티조라는 단어는 무엇에 순화하다, 순응하다, 동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쉽게 이 시대의 풍조에 쉽게 순응하고 적응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그 복잡한 것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판단에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판단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셨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엇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분별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아니 작은 결정의 순간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이미 다 들켜버린 이 그들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막자지껄 시끄러웠던 이 식탁, 그리고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가 고요한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라는 표현의 부분입니다. 이 데려다가라는 표현으로 쓰인 에핀람바노라는 뜻은 꽉 붙잡다, 강권적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다, 베드로를 건져 잡아 올리셨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것처럼 수종병 든 사람을 동일하게 끌어올리십니다. 그들을 부드럽게 불러서, 수종병 든 사람을 부드럽게 불려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아주 급하게 치료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즉 그들이 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전통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긴급성 앞에서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데려다가 끌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의 분별의 기준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 기준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문제 앞에는 어떠한 전통도 그리고 관례도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열정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 결정의 순간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또한 이 질문은 우리 충신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충신교회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선교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치의 기준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일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오늘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너희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을 위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합당하냐? 아니하냐?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순간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결정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판단의 기준, 세상의 기준, 어떠한 가치의 기준도 나를 판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생명의 발걸음인가? 과연 이 결정 안에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재정을 쓰고 물질을 쓸 때도 이것이 과연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생명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하냐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과 판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문화와 나의 결정에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의지했던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결정에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저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의 문화와 아버지 결정에 우리의 마음을 맡겼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동안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좋은 판단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베드로를 아버지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건져 주셨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주님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손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허락을 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하냐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와 기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락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늘 삶의 기준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나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풍성하게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올려드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 돌리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수종병 든 환자 앞에 찾아가셔서 귀한 생명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연약하여서 참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될진데 우리의 감정이 앞섰고 우리의 판단이 앞섰고 우리의 생각이 앞섰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의 순간이,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를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의 가장 귀한 가치가 주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것들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것들이, 세상의 가치 것들이, 그리고 문화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모든 것 가져가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씻어 주시사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귀중한 가치가 생명의 가치,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생명의 가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